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181쪽,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도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금 흔히 말하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 6번째 말씀이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7번째 말씀이에요. 고난주간 6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래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하고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개별적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또 이것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상의 7 말씀도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모든 말씀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도적인 말씀. 예를 들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기자가 앞에다가 뭐라고 설명을 달았냐면 성경을 응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 다시금 성경을 응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을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씀같이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그 짧은 어떻게 보면 한 절이라고 하기도 너무 짧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도 너무나 짧은 문장이지만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움켜잡을 수 있는 흔히 천문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블랙홀이 있다고. 블랙홀은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블랙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은 블랙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가지시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과정 속에서 이 기자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동산에 함께 하셔서 늘 아담을 만나고 하와를 만나고 그 안에서 교제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숨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숨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전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왜 그거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었느냐 왜 그랬느냐 왜 내 말을 불순종하느냐 막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절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 왔다는 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죄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불순종으로 죄로 사망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중에 그 큰 속성이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인간이 이제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해서 따르는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은 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의 그 순간부터,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이루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이 오늘 6번째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오늘 다 이뤘다는 말하고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동일해요. 물론 히브리어고 이쪽은 헬라어지만 단어적으로는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그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그러니까 1장을 먼저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빛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까지의 모든 창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것이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6시간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 선포를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 똑같아요. 이 구원을 이루신 건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1장 2장은 창조를 이루신 것이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을 이루셨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 빠지거나 몇 개가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적으로 이루신 것이 창조고, 또 십자가의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온전히 이루신 과정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저희 집에서 그 1000개 피스를 사다가 우리 가족이 맞췄어요. 밀레 만종이었거든. 밀레 만종이니까 시커매가지고 두 사람이 서서 이제 일을 끝나고 서 있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맞추는 건데, 그 1000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맞추려고 그러면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어디 조각에 다 그게 순서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고 다 순서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이상 그 끙끙끙 거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그걸 맞췄는데, 딱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을 때, 어디 이제 거기 표시가 나야 이제 한 조각이기 때문에, 그거 딱 끼는 순간에 그 희열은 정말 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거기에 또 액자가 있어서 액자에다 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어디 창고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조각, 마지막 한 조각,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정말 목마름을 느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어요.
그 말씀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절규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창조와 십자가의 구원에 다른 점이 있다면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궁창과 육지를 만드시고 뭐 새와 식물과 뭐 동물들 다 이게 말씀으로 다 만든 그런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몸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몸소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 아담부터 하와로 시작해서 인류가 망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있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단번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도 속죄제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번번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고, 이렇게 번번이 사함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그 한 번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2000년 전에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거나 마음대로 살거나 죄짓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넌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죄를 떠나서 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누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구원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늘도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 실수했을 때, 연약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은 십자가 안에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안에 그 모든 인생의 삶도 다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요. 또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고 믿음 가운데 있고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미완성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그래, 인간의 삶은 어느 누구든지 미완성이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침표가 찍혀지는 완성된 인생이다. 하다가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하는 것에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끝까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연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고기까지 감당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이 말 한마디는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의 삶, 그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많은 연단 속에, 많은 시험 속에, 많은 유혹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선포는 다 이루었다. 몸은 묶여져 있고 몸은 꼼짝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 늘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물론 4번째 말씀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항상 동일한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아버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부탁하나이다. 이 말이 우리말로 다시금 해석해 보면 맡기나이다. 그 뜻이에요. 맡기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마침표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어떤 면은 명령인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맡기는 거다. 맡기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맡기시는 것처럼 죽음을 맡기는 거예요. 죽음. 내 영혼을 이렇게 부탁하나 이 말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속에서도 나의 모든 그러니까 죽는 자체까지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니 안심하라. 주님께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해 준 게 뭐냐? 이제부터는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정말 어렵사리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야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니까 바로가 빨리 가라고 그 밤중에 그 새벽에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왔어요. 400년 동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던 그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했고 자유를 갖게 되고 그들이 급하게 나왔어요. 이제 막 부풀었어요. 야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는 가운데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났어요. 아니 그 길로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수월하게 되고 육지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홍해가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길로 왜 인도했는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해서 홍해 앞에 딱 맞들였어요. 그렇게 들떠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막 모세에 대해서 아니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다 공동묘지를 만드냐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렇게 원망했을 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ten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삶도 맡기는 것이고 죽음도 맡기는 것이고 내 영혼도 맡기는 것이고 다 맡기는 게 물에서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에다 자기 몸을 맡겨야 되는 거죠. 뭐 하라 그래요? 힘을 빼라고 힘을 빼라고 악기를 배울 때도 그렇고 힘을 빼라는 게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고 늘 듣는 말이 힘을 빼라는 게.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잖아요. 그냥 힘을 빼려면 어느 정도 정말 이제 숙련되고 단련되고 그냥 악기 같은 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운동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을 빼는 것.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중에 태권도가 있고 태견이라는 게 있어요. 태권도와 태견은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적을 물찌르는 것이고, 그런데 태권도와 태견의 다른 점이 있다면 태견은 부드러움이, 태권도는 절도 있는 것이고 강하게 찌르는 것이고 뭐 강하게 차는 것이고, 그런 면이라면 태견은 부드럽게 춤을 추는 것처럼 그냥 흐느적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막아내고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이 뭐냐, 승리가 뭐냐, 힘 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힘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힘이 빠져. 살아있으면 도저히 힘이 빠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고, 죽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이제는 변화, 오늘 내일 새벽에 내일 주일 설교가 변화예요. 변화. 몸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변화가, 물론 죽어서 변화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변하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작년의 내가 아니고 어릴 때 내가 아니고, 물론 그 모습은 그 생명은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하는 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변하면 가정에 살고, 교회에서도 내가 변하면 교회가 살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목사님이 변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사람이 변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 내가 뭐가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딱 하나만 잘하면 돼. 내가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주장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셔요.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서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바람이 불어서 그 갈랐던 그 바닷길을 그들이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막막하고 길이 안 보이고 해결이 안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2026년도 새로운 우리 이 고난주간에 주신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든든히 하고 더 단단히 하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 늦었다고 할 때가 뭐라고요? 제일 빠를 때라고. 지금도 우리가 제일 빠르. 우리 오화정 원사님 아무리 80이 넘으셔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늘 목회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데 온유와 겸손이. 그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붙들고, 어떻게 하면 온유한 건지, 어떻게 하면 겸손한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사가 됐다고 하지만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목사. 오늘도 우리 강원사님 모시고 오는데 뭐 이런저런 15분 정도 걸리니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하는데, 우리 강원사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 다 목사들도 거짓말쟁이고 목사들도 탐욕에 빠져있고 막 찔리는 거예요. 나도 목사니까. 믿을 만한, 물론 그분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 말 안에는 또 정말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제 자신도 목사지만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하고 늘 부끄러운 목사고 아직도 탐욕 속에 있고 아직도 이기적인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진리가 뭐가 다시금 깨닫고 죽어야 살아. 죽음을 맞이해서 이건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마지막 마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부활주일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부활의 그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귀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2026년도 이 고난주간 저희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시고 특별히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시작된 이 말씀이 이제 완성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삶으로 종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아 우리들도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듭남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귀한 종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시는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